합시다. 성도님은 얼음 냉수같이 이게 중요해요. 시원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시작. 그냥 시원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아니면 시원했어요? 자, 여기 얼음 냉수가 있습니다. 저는 원래 찬물을 잘 안 마셔요. 건강을 위해서는 미지근한 물이 제일 좋대요, 한의학에서. 그런데 여름에는요, 저도 장사가 없어요. 얼음을 넣어야 돼요. 얼음이 좀 들어가야지 목구멍이 넘어가지, 미지근하면요 목구멍에서 물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요즘같이 무더위 속에서 사람들은 더위를 피해 어디를 가요? 피서를 갑니다. 피서가 뭐냐면 더위를 피한다 이 말이에요. 시원한 바닷가, 계곡, 또 시원한 그늘에서 수박을 쫙 깨어 먹고, 거기가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여러분 해외 안 가도 국내 좋은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로 그 자리가 에덴 동산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무더위와 싸우는 노동자들이 많은 거 기억하십시오. 저 광양 제철이나 포항 제철에 가면은 1200도의 뜨거운 그 용광로에서 그 철을 쏟아내며 일을 하는 노동자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들은 시원한 그 물이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요. 농사꾼도 잠시 휴식 시간에 얼음 냉수를 먹으면요 가슴까지 시원해지죠. 아, 얼음 냉수를 안 보여드렸네요. 자, 보여줘 보세요, 방송실. 자, 와, 시원해 보이죠? 저것만 봐도 시원해 보입니다. 여러분, 한국 경제도 얼음 냉수같이 시원해지는 그러한 경기가 되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정치도 얼음 냉수같이 좀 시원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한일 축구 보셨습니까? 속 터지는 줄 알았어요. 우리 한일 축구에서는 웬만하면 안 지는데 1대0으로 져버렸어요. 얼마나 답답한지. 여러분 축구도 국민들에게 좀 얼음 냉수처럼 시원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요즘은 밀려요. 옛날에는 상대가 안 됐거든요, 일본 축구. 근데 요즘은요 해외 유학파가 많습니다. 일본도. 일본은 워낙 돈이 많으니까 그냥 축구에다 돈을 쏟아 부어요.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가 질판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사업도, 직장도, 자녀들도 얼음 냉수같이 시원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봤을 때 답답해. 이러면 안 되고 자녀들의 얼굴을 봤을 때 얼음 냉수같이 막 시원한 그런 자녀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대형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볼 때, 야, 너는 따봉이다, 최고다. 야, 전 세계 25억이 크리스찬이지만 대한민국의 부산 대형교회 여러분이야말로 주님 보시기에 가장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몇만 교회라고요? 5만 교회, 5만 교회. 5만 교회면은 커피 카페 숫자하고 비슷합니다. 커피점이 한 집 건너 커피점 있는 것처럼 교회도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시골에는 드문드문 있지만 도시에는요 저 상가에 가면요 막 1층, 2층, 3층이 다 개척교회가 따닥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5만 교회 중에 우리 대흥교회가 주님 보실 때 참 내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도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시작.
충성, 피스토스. 이 피스토스는 아니 그만 제목만 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사람을 찾고 계신데, 여러분 이 페이스풀이라는 충성은요, 믿음이 충만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3절에 같이 읽어요.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오늘 일부 예배 때 기도하시는 장로님도 말씀을 전하는 주의 사자에게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장로님들이 주의 사자니까 진짜 라이온인 줄 알았어요. 라이온. 사자. 왜 호랑이가 아니고 사자일까? 그게 아니에요. 사자는 우리 외국에 미국에 사절단을 보내죠. 대사할 때 사가 저 사자예요. 하나님이 보낸 종이 주의 사자 맞죠?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스피커, 대변인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강유정 대변인이 있죠.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정책을 대변하는 거지 자기 철학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려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설교할 때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해서 전하는 게 사자, 사절, 대사, 하나님의 대사.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메시지 성경에는요, 이 13절을 이렇게 재밌게 표현하고 있어요. 말한 대로 행하는 믿음직한 친구는 찌는 듯한 더위에 마시는 얼음 냉수처럼 상쾌하기 그지없다. 다시 뭐라고요? 말한 대로 행하는 믿음직한 친구. 이게 충성된 종이라는 거예요. 충성된 사자는 뭐예요? 언행일치. 내가 말했으면 지키는 거야. 할렐루야. 다시 충성된 사자는 뭐라고요? 말한 것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또 제가 만나홀에 2명 꼭 설거지 하라고 했더니 또 오늘 강 집사님이 들어가서 또 누가 또 들어갔죠? 이태수 집사님. 설거지를 했어요. 아무튼 주의 종이 부족하지만 어떤 부탁을 하면 순종하고 가서 설거지를 하는 거, 그게 바로 말한 대로 행하는 친구라는 거예요. 14절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재밌는 말이 나와요. 말만 거창하게 하고 아무것도 내놓지 않는 사람은 뭉게뭉게 피어오를 뿐 비를 내리지 않는 구름과 같다. 참 재밌죠? 충성된 사자는 구름처럼 뜬구름 잡는 소리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충성된 사자는 말만 거창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너무 거창하게 해요. 목사님, 내가 크게 사업해서 돈을 많이 벌면 우리 교회에다가 100억을 헌금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절대 안 믿어요. 말이 너무 뻥이 심해. 여러분, 말은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말했으면 지키는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맞죠? 충성된 사자는 뭐예요? 내가 뱉은 말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을 지키는 거예요. 말만 거창하게 하고 아무것도 내놓지 않는 사람은 뭉게뭉게 피오를 뿐 비를 내리지 않는 구름과 같다. 자, 구름은 있는데 비가 안 와. 답답하죠? 아니, 요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비가 안 오면 좋은데 또 다음 주는 비가 하나도 안 와요. 그러면은 속으로 좀 비 좀 왔으면 좋겠다. 근데 가끔 구름이 껴. 그러면은 진짜 좀 비가 오는가 보다 하는데 비는 안 와. 구름만 껴. 우리가 볼 때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유창하게 하고 사람들한테는 간증할 때는 대단한 간증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비가 안 내려. 열매가 없어. 여러분, 열매 없는 인생은요,
충성된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름만 뭉게뭉게 피는 자가 아니고 비를 내릴 수 있는 열매 맺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충성된 사자가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죠? Faithful messenger. 복음을 전하는 자가 사자예요. 아까 얘기했죠? 다른 나라에 가서 대통령의 뜻을 메신저 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충성된 사자예요. 믿음으로 충만한 자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장 충성된 종을 뭐라고 한지 아세요? 누구라고? 누가 성경에서 제일 충성된 종이라고 말했어요? 저 말고 누구? 모세. 저기 써놨잖아요. 모세는 성경에서 가장 충성된 종이라고 그랬어요. 민수기 12장에 나와요. 모세가, 여러분 사람도 다 실수를 하고 부족한 점이 있는데 이 모세가 200만의 대통령 아닙니까? 요즘 말하면. 그런데 그 어디 시커먼 아프리카 구스 여자, 이디오피아 여자를 데려왔어.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오빠 제정신이야? 여기에도 아름다운 리브가와 같은 여인이 있는데 어디 새카만 여자를 데리고 왔냐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소집합니다. 노예 소집하듯이. 야, 집합! 3명이 딱 섰어요. 너희 3명 내 말 잘 들어. 여기 모세 있고 미리암이 있고 아론 있어. 너희 중에 여기 모세 있어.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않다. 내가 선지자에게 꿈으로 그리고 환상으로 보여주지만 나의 종 모세는 내가 직접 말하는 나의 충성된 종이다. 그는 내 온 집의 충성됨이니라.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때 미리암이 뭐가 걸렸다고?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문둥병이 걸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요 절대 비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종도 잘못하면 옆에서 잘 가도록 옆에서 책망하는 건 괜찮은데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그냥 무조건 비방하는 건요, 하나님이 자기가 보낸 종을 거절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미국에 대사를 보냈는데 미국에서 그 대사를 쫓아버려. 그러면요 한국과 미국과는 관계가 악화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낸 종 모세를 네가 왜 그거 하나 이유로 비방하느냐. 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이 두둔하는지 아세요? 왜 이렇게 모세 편을 드는지 아세요? 충성되기 때문에. 모세는 충성됐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모세가 농땡이 피고 그리고 그 사막에서 광야에서 백성들을 대충 목회했다고 해보세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하나님도 모세를 그렇게 두둔하네. 근데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목회했습니까? 저들을 하나님이 진노할 때 하나님 저들을 진노하지 마소서, 내 이름을 끊어버릴지라도 이스라엘을 벌하지 말라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목자를 그렇게 잘 인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충성된 종이라 부른 줄로 믿습니다. 교사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맡고 있는 아이들이 정말 믿음의 판 속에 설 수 있도록 늘 우리는 충성된 교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충성된 교사가 돼야 돼. 찬양대원도 찬양으로 충성해야 되고, 만나오른 방송실은 예배 안 내는 헌금 안 내는 주차장이나 모든 일에 충성하는 자가 돼야 돼. 자, 2번 더 보여줘 보세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시작. 요셉 보세요. 계속 띄워주세요. 요셉은 열심히 총무, 가정 총무를 맡은 일을 열심히 했죠. 또 감옥에 가서도 열심히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총리로 세운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아버지 그 양을 목숨 걸고 지켰어요. 기생 라합도 하나님이 보낸 종을 숨겨줬죠. 충성한 거예요, 자기로서는. 그러니까 라합이 예수님이 족보에도 나오죠. 여러분, 어디 술집 여자가
성경에 나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기생까지, 이런 여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에 세우는 거예요. 창녀도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마리아, 여러분 런던에 한 무명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책을 요즘처럼 복사기가 없었고 옛날에 이런 인쇄 문화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책을 썼으면 뭐 했다고? 그대로 베끼는 거예요. 필사. 이런 일을 했던 청년이 어느 날 그 경험을 보고 많은 소설가들, 작가들을 자기가 베끼다 보니까 자기가 실력이 붙은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필사가 중요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쓰다 보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감동이 옵니다. 필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교도 5번 필사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필사를 했어요. 그러다가 35살 때 내가 한번 소설을 한번 써보면 어떨까 하고 소설을 써서 세상에 내놨어요. 그 책 제목이 바로 파리 대왕이었는데 그 책이 500만 권이 팔렸습니다. 보통 10만 권 이상만 팔려도 베스트셀러에 들어가요. 근데 몇 권? 500만 부. 이 사람이 바로 윌리엄 골딩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익스피어도 원래 유명한 작가가 아니에요. 청년 때 알바를 뭐 했다고? 극장에서 옛날에는 마차를 따그닥 딱 하고 딱 갖다 놔. 그러면은 발리 주차하는 거 알죠? 아니 발리 주차 대신 차를 주차장에다가 갖다 놓는 거, 그 알바를 누가 했다고? 세익스피어가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극작가도 오고 거기에 감독도 오고 유명한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그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그가 글을 쓰는 일에 취미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4개의 책을 썼어요. 제일 유명한 책이 뭐예요? 햄릿, 맥버드, 그리고 오셀로, 리어왕. 이게 뭐예요? 세계 4대 비극 서사시. 여러분 이 햄릿은 1603년에 썼는데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 유명한 말이 어디서 나왔어요? 세익스피어가 한 말이에요. 햄릿이라는 책에 나와요. 그래서 정신과에서 햄릿 증후군이라고 진단을 내려요. 햄릿 증후군은 뭐예요? 결정장애. 결정을 못해. 이걸 할까 저걸 할까. 물건을 사도 빨리 결정 못하는 사람 있죠? 이게 바로 햄릿 증후군이라고 해요. 왜? 죽느냐 사느냐 고민만 하다가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러한 유명한 말을 누가 썼다가? 세익스피어가.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했던 사람들은 결국 위대한 일꾼이 되었다라는. 자 결론입니다. 3번입니다. 제목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얼음냉수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는 참새로 부르지 않았다고 했죠. 오전에 독수리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공을 향하여 큰 꿈을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땅만 쳐다보도록 그러다가 이 세상을 하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서 이름 석자 하나 날리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뭔가 하나님 앞에 정말 위대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2제자처럼 뭔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충성된 사자가 되어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시원한 충성된 사자였습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도 충성이요, 마지막 죽을 때까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했지만 누구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마지막은 아버지한테 충성했어요. 바울이 스데바나 일행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너는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로다. 고린도전서 16장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충성된 자는 교회를 돌아다니다 보면 부족한 게 보이거든. 그거를 내가 채울 수 있어야 돼요.
어제도 영유아부가 우리 모여서 같이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그런데 다 좋은데 그 앞에 스크린을 보면은요 거의 개척교회보다 못해. 여러분 보셨죠? 다 찢어진 스크린. 우리는 이렇게 최신식으로 또 4층도 얼마나 잘 나옵니까? 그런데 미래 세대를 맨날 얘기하면서 2층에 그 어린아이가 예배 드리는데 그 스크린은 엉망진창이에요. 제가 남장로님 보고 바로 얘기했어요. 이거 빨리 교체합시다. 맨날 우리가 미래 세대 얘기하면 뭐해? 그거 하나 못 고치고 교체 못하고. 그거 안 비싸요. 뭐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야. 여러분 감동이 오면 여러분 혼자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는 교회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자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발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충성된 자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고 있습니다. 속으로 그렇죠. 나는 아니야. 저 사람이 하면 돼. 저 사람이 하면 돼. 결론 넘어갑시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예수님처럼 끝까지 충성해야 돼. 십자가 지고 골고다까지 사명 완성. 여러분 중간에 예수님이 무섭다고 도망갔으면 우리 구원 못 받아요. 끝까지 충성해야 돼. 끝까지. 어떤 사람은요 처음에는 요란하게 해. 막 소문내. 내가 이런 일을 했다. 내가 이런 일. 아주 오도방정을 치고 지응을 쳐. 나는 교회에서 이런 일을 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사그러지고 그리고 안 보여 교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지구력이 부족한 사람 있죠. 처음에는 요란한데 끝이 시지부지 하는 사람. 이거를 한자로 용두삼이라고 하고 유야무야라고 하고 유시무종이라고 해요. 유는 있을 유, 시는 시작, 무는 없을 무, 종은 끝종.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런 사람은요 직장이나 교회나 회사에서나 학교에서나 인정 못 받아. 한 우물을 팠으면 끝을 봐야지. 어떤 사람은요 충성하는데 말없이 정말 천사처럼 일하는 분이 우리 교회에 많아요. 그런 권사님들. 여러분 충성된 자는 끝까지 충성합니다. 할렐루야. 내 생명이 끝날 때까지.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는 은퇴가 없는 거예요. 아프리카 선교사의 고백이 뭐예요? 자기가 아프리카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그만 귀국할 때 그 나라의 왕자가 탔나 봐. 스크린 보여주세요. 그 왕자가 탔는데 그 왕자가 내릴 때 카페트를 착 깔고 악단이 막 빰빠라 빰빰빰 하고서 거기를 내려. 근데 이 왕자는 뭐 하고 왔어? 뭐 위대한 나라를 구하고 온 게 아니고 아프리카에 가서 총 가지고 사냥하다 왔어. 요즘 말하면 골프 치고 온 거야. 그런데도 왕자라고 그렇게 대우를 하는. 근데 자기는 35년 동안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사자의 팔 하나가 떨어졌어. 팔 하나가 없는 병신이 돼가지고 처벅처벅 내려오는데 얼마나 눈물이 납니까? 아무도 자기를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어. 요즘 말하면 김해공항에 선교사가 왔다고 누가 환영합니까? 아무도 없어. 터벅터벅 걸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어떤 사람은 저 아프리카에 가서 총 가지고 사냥하다가 왔는데도 저렇게 환영하고, 나는 팔 하나 떨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 왔는데 나는 아무도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정광석 같은 말씀으로 죄종아, 사랑하는 종아, 아직 여기가 천국이 아니다. 천국은 네가 죽어야 가는 나라. 네가 만약에 천국에 오면 저 왕자보다 더 화려한 황금길을 깔고 너를 향하여 나팔을 불고 너를 향하여 칭찬하리라. 왜 아멘 안 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월급 안 나와요. 우리 교회는 유급 직원이 없어요. 대부분이 다 봉사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반드시 우리를 칭찬하고 상급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적용.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가 삶 속에 적용을 해야죠. 6가지. 이제는 가슴에 열방을 품어야 돼. 빌립 전도가 방학이 없어요. 우리는 이제 무더위만 피하고 또 오늘 과정록공원에 가서 또 전도할 겁니다. 예, 오늘도 과정록공원에 그 변 할아버지가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오늘 날이 더운데 차를 보내주세요. 할렐루야.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시간 되시는 장로님이 문장로님이 시간이 되셔서 가서 모시고 왔어요. 좋은 일이죠. 이제는 자기들이 우리들을 더우니까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얼마든지 모시러 간다고 그랬어요. 예? 이러다가 우리 교회 차량이 운전도 좀 봉사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장로님들은요 맡은 일이 많아요. 근데 누구 하나 운전해 줄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참 이게 문제예요. 남자 성도가 부족해. 우리 교회 남자 성도 봉사할 사람이 없어. 봉사할 사람 참 마음이 아파요. 좀 운전 좀 하면 이런 일이 봉사하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 이계자 권사님도 시청에서 택시 타고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전화해서 모시고 온다니까 또 미안해서는 오지 말래. 여러분 차량 운행을 하면요 더 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 올 수 있습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여러분 이런 일을 우리가 해야 하나님이 시원케 하는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교사는 교사대로, 또 성전에서 봉사할 때는 봉사하는 대로. 여러분 봉사할 때 주의하세요. 왕상 6장 7절을 기억하세요. 항상 봉사하는 사람은 제 말을 주의 깊게 들으세요. 왕상 6장 7절이면은 이 성전은 솔로몬 시대에 건축할 때 돌을 다듬고 그리고 건축할 때는 절대 성전에서 방망이나 도끼나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게 바깥에서 하고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 인간의 소리가 나면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린다라는 거예요. 다시 교회 안에서는 절대 큰 소리로 이야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목양실에 있으면 바깥에서 무슨 싸우는 소리가 들려. 여러분 절대 큰 소리로 교회에서 떠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에서는 사람의 소리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왔지 여기서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를 들으러 왔습니까? 우리가 한국교회가 왜 시끄럽습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다퉈 시끄러워.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감정적으로 다툴 일이 있으면 교회에서 다투지 말고 저 바깥에 배산에 올라가서 한바탕 하세요. 아시겠죠? 절대 교회에서는 큰 소리로 분노하며 화내는 소리를 내면 안 돼. 이거는 아주 신앙이 낮은 단계야. 왜요?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왔습니까 우리가? 아멘. 그래서 봉사하는 자는 명심하세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야. 뭐가 안 맞아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무조건 참으세요. 인내하세요. 정 마음에 걸리면 밖에 나가서 다투세요.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주어진 달란트를 잘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교사, 찬양대, 만나올 각자의 소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세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그럴 때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게으른 사람, 나태한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절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일꾼은요 부지런해야 돼요. 그리고 게으름을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게을러 터져가지고요 절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못해요. 속 터집니다. 따라서 합시다. 요즘처럼 날씨 더운데 복창 터지게 하지 맙시다. 에? 복창 터지게 하는 사람 있죠? 좀 사람이 빨리빨리 움직여야지 그냥 민그적거리고 이게 말귀를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아주 속이 열불이 나는 사람 있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한마디 하면 열을 착착 알아들어야 돼. 그런 센스가 있어야 되고 영적 감각이 있어야 되고 늘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한마디를 해도 열 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